과학과 첨단 기술의 발달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겠구나.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꾸밀 수 있을 것인지 계획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은 굳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도 이제 인간에게 전능한 능력에 가까운 그러한 힘이 주어지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더 안락하고 행복한 세상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지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의 귓가에 이러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미래의 희망이다. 인간이 미래의 희망이다. 인간을 향한 무한한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희망을 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위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 밖으로 처음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미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흐름에 이제는 적응해 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강도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양상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계가 순식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이미 1년 반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가 찾아올지 예상을 하지만은 그 예상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흑사병이나 20세기 초의 스페인 독감과 같은 인류를 고통에 빠뜨린 전염병이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의료 수준은 현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이 이제 상용화되어 가고 우주여행을 말할 정도로 빛나는 기술을 자랑하는 21세기는 예측불허로 변이하며 위협하는 바이러스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숨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예배를 중단을 합니다. 나의 일상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그저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우울감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 위협보다 더 큰 위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미래의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란 단어를 누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에 가까운 것은 희망보다는 절망이요, 꿈보다는 낙담이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지만은 그러한 소리에 귀가 막혀버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급작스러운 위기 앞에 드러난 우리의 민낯입니다. 갈등과 분노와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인류가 미래의 희망이라고 외쳤건만, 그런데 그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하는 인간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 이외의 다른 것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고 폭력만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희망은 없는가? 완악한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더 강하게 들려올까요? 아동학대니 가정폭력이니 인격모독과 무시와 인종차별과 살인과
물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뉴스들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도대체 인간이 이러다가 얼만큼 악한 상태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을 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 안에 깊이 뿌리내는 양극화 현상은 좌절의 골을 깊어지게 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간격이 더 넓어집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것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간격이 자꾸 넓어지면서 생기는 것은 증오의 마음, 우울한 심정,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희망보다는 절망과 낙담의 굴레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를 구원할 길을,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사랑이 요구되는 때라는 거지요.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불안의 장벽을 뚫고 나갈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원동력입니다. 그 희망은 변하지 않아야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과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망과 불안으로 뒤덮인 현실 속에 거하는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희망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의 능력과 희망을 노래하길 원하는 것이지요. 그 희망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과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판타지나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기독교란 종교를 형성하기 위한 아주 잘 짜여진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안정을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다라고 가르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러한 얘기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잊어버리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우리의 귀에 반복적으로 박히는 연례적인 메시지처럼 느낄 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변함없는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절망의 경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지요. 이런 얘기를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감사해, 좋아.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성경은 항상 감사하면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웃고 감사를 얘기하는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면을 쓰고 감사한 척 감사해야 된다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 울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라고 말하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 주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외쳤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외침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그 고통에 처하는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아무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영원한 희망의 근거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나긴 터널 안에 있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은 터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터널은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km, 3km, 길어도 4km, 5km. 우리는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그 터널의 끝이 있다는 것을 표시판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 터널을, 곧 암울한 이 터널을 그 지시판이 없기 때문에, 표시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나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고 이 터널을 지날 때에 홀로 그 어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이 기나긴 터널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랑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런 면에서 역설이요 반전입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떠나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면서 모든 것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새 생명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희망을 가진 이들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지역교회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서 기독교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인간의 완악함으로 넘어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는 이 악한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이 역전되고 반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갔던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굳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가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엄청난 위기와 박해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 세계에 전하러 갔을까요? 그들은 이미 갖고 있는 종교관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하여 변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방 종교에 찌들어있는 이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위대함과 예수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일, 그저 우리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 전도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사고가 다른 종교를 갖고 다른 신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위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초를 겪어야 했을까요? 근데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위대해서요? 그가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해왔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수치감을 느꼈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성령의 은혜로 그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낙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서신서를 읽으니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겼지만은 그 구절 구절마다 그가 불렀던 십자가와 부활의 희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현장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희망을 노래하며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바울이 방문을 했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전체 사역 기간 중에 1년 반은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끈끈한 교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몸은 같이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원해도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변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제가 끊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은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뻤다가 슬퍼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함께했던 복음으로 하나 된 이 영적인 공동체는 어떤 물리적인 제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라놓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이 서신서를 쓰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아무리 강력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를 향한 형제애와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이 신앙 공동체를 끊어버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움은 남을 것입니다. 참 보고 싶다. 오늘 7시가 되기 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도시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이곳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를 보는데 가슴 가운데 큰 위로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를 형제자매로 신앙 공동체로 그리고 동일한 사명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줄 믿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복음을 떠나고 복음을 거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숱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지요.
그런데 가서 보니 헬라 사상에 젖어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교회로 모였지만은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외형상은 분명히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니 도덕적인 타락과 세속적인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도덕적인 교훈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배워온 여러 가지 가치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이기적이고 탐욕만이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눈을 흘키고 서로에 대하여 분노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그를 향하여서 도끼를 뿜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견한 것이지요.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는 더더욱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말씀인 고린도후서 13장 4절은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의 주신 희망을 선포하는 노래의 가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약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희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 한숨만 푹푹 나올 겁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얘기는 못해줍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허황스러운 얘기를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떠드는 있습니다만은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무너진 마음을 희망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비전은 수정 가능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모두를 위한 비전인지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비전인지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비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이 희망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급히 움직이지 말아라. 너희가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이 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도초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들은 새로운 안목과 해석과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예의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적인 그런 학교를 이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들은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관심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눈물을 뿌리며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식어지지 않는 주님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이 세상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변치 않는 희망을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구성원으로 동일한 사명감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희망을 품고 사는 이들의 미래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우리 13장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조금 기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새기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소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합한 상태가 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적합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폭력과 증오로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는 데 적합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며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데 우리를 적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온전하게 되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이제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위협은, 고통은 지나갈 것이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증인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오기 전에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하나님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한 복을, 축복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제가 마음으로 아멘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과정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 믿고,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 희망의 노래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